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입니다.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른 아침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 힘든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더불어 세계 모든 나라가 조금씩 양보하여 또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얻은 교훈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전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7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6면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를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이사야 17장은 우리 처음 읽었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을 향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이기 때문에 넓게는 아람을 향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 경고는 이 아람의 다메섹만을 향하지 않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까지 향하여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4절에 따르면 그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해질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화,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날이 되면 그 영화가 쇠퇴하게 될 텐데, 그 쇠퇴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살찐 몸이 마르는, 파리해지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좀 살이 있는 것이 보기 좋다, 또 건강과 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병든 사람처럼 쇠약해질 것입니다. 한때 강했던 나라가 국력을 잃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추수를 다 마친 황량한 벌판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5절 보시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또 뒷부분에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다. 이삭 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삭을 다 주운 다음에 그 추수가 끝나고 이삭까지 다 주우면 그 들판이야말로 더 이상 당분간은 갈 일이 없는 황량한 그런 들판이 됩니다. 이렇게 풍성했던 들판이 텅 빈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비유죠. 북이스라엘도 모든 영광이 다 이제 끝나고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미지는 열매를 다 따고 난 그런 감람나무입니다. 빈 들판하고 같은 이미지인데요. 6절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마지막에 과일 두세 개가 남는 것 같다. 수확이 끝난 감람나무 꼭대기에 몇 개의 열매의 모습만 있는 겁니다. 이건 여유로움이 아니라 이제 따고 해서 얼마 없는 모습입니다. 즉 심판 이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한때 영화롭던 북이스라엘은 그날에 이처럼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 그날은 심판 이후에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앞에서 말했던 그날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그때서야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서야 눈을 뜨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역설적인 순기능입니다. 되게 역설이죠. 심판이 오면 힘들고 아프고 그러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돌이킵니다. 이게 심판의 역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심판을 통해, 징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8절 말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바라보다 이렇게 보는 것만 뜻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두어서 예배하고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당시 우상 숭배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풍요롭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인간의 욕망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순간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게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노골적으로 집에 어떤 산당을 차려놓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상의 모양을 깎아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가정이 잘 되는 것, 그런 욕망에만 몰려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안에도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 곁들여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여러 요소들이 있고 특징이 있지만 그중에 단연코 1등은 저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신경이 안 쓰이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만약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미 우상 숭배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상들은 결국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니 원래부터 없는 것들입니다. 원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원래 없는 것들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결국 없는 겁니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토록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헛된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계속 그러면 망한 길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이유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명확합니다. 망했는데 내가 왜 망했는지 모르면 계속 그럴 텐데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면 정신 차리고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구원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건강이 무너져서 우리가 힘들어졌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무너졌어라고 말은 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 다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잊었을 때 진짜 위기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다른 곳에서 꼭 해결책을 찾습니다. 10절 뒷부분,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의 가지를 이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힘들었으면서 또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엉뚱한 곳에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네 마음대로 심고 이방의 나무 가지 가다가 또 한번 머리를 써보고, 많이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많이 노력했지만 중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의 계산, 조급함을 먼저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빠른 해결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11절,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무리 내가 머리를 쓰고 써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없다면 결국에는 농작물 기대할 수 없어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수단이 좋아도, 수완이 좋아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피난처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에는 헛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이고 나를 만든 신이 참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의 운명을 걸면 망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내 인생을 걸면 우리는 생명 그 자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그러한 지혜롭고 또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우성 집사님 가족 믿음 성장과 건강,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딸 허경원 자매 가족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인순 집사님 가족의 건강과 평안,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아들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한 목장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적인 모습들 주여 그날에는 분명하게 아버지여